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 갈림길이 무엇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의 기본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경외란 무엇인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경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경외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얼굴 비춰주셔서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더 짚어주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복에 대한 내용, 축복에 대한 내용 거기만 주목하면서 너무나 좋아,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복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감사할 것의 이야기를 보면서 막 공중으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삶 속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은 성경에 나온 그런 축복의 이야기하고 나하고 좀 동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복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왜 그런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이야기하고 좀 동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진실로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열매들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복들이 잘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그들을 그 위험 속에서, 어두움 권세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시는구나, 울타리가 쳐주시는구나, 고기만 바라보면서 울타리 쳐주세요, 건져주세요, 전제 조건을 까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울타리 쳐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시편 34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엄청 많이 보이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까먹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25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뭡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고 나서 눈을 떠보면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다. 진정 앞이 깜깜하고 어느 길을 택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망, 그 소원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시고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알싸안아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떠오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1000년, 만년 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난 너 모른다, 내 기념책에 네 이름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낭패되는 인생일까?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말 공포하고 선포하고 도장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추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문서판에 도장을 꽉 찍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의 가슴에 심장에 정말 도려지는 아픔을 느끼실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만인하게 공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런 악하디 악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공포하고 다니고 저런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면 나 차라리 하나님 있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단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란 종교에 동그라미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무화 불지를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찬임을 선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념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믿음의 회의가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크를 해주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인생의 근본이야, 항상 노크를 해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잘못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의 잘못된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을 주셨는데 결국 말씀의 답이 있구나, 말씀의 답이 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바라보며 거기에 힘묻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에, 말씀의 중심에 눈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진실된 크리스찬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세상살이에 있어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자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선지자로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성도들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넉넉하지 못하구나, 가진 게 없구나, 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질병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초점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굴러길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 맞다. 성경은 확실하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도망을 갖는다, 용기를 갖는다,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고통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감촉으로 저 사람은 고통 없이 사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고통 없이 저렇게 선한 척 잘 사네,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촉감, 오감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집어던짐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속히 증언하리라. 그들에게 일깨워져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귀족으로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 놓고 막 살아가고 저렇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인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하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뭐라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이라는 것이 있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이방인, 유대인, 혈종, 혈통
이런 것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집중된 그런 혈족사상, 다윗의 가문 혈통사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혈통이란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이방인으로의 처한 것은 나쁜 것이구나 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것들로 나오는 것을 오해해서 오판해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을 우리가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혈통을 주장하고 어떤 가문을 주장하고 왕의 가문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전통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뭡니까?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 거주하고 있는 요빠에서 한 북쪽으로 50km 정도 위에 올라간 항구 도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뭡니까?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성경에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 중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정말 큰 도시, 중요한 도시, 헤로드 왕과 로마 총독들이 공식적인 거주지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좀 약간 뭔가 명예도 있고 잘나고 스펙도 있고 똑똑하고 애국심도 있고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핵심 로마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그 항구 도시에서 주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명예롭죠. 인기가 많죠. 돈도 많이 벌죠. 대단하죠. 그것을 갖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로마 사람인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 칭찬해주고 대단한 사람인데 온 집안 식구들을 겉면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열심히 내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 다니라고 외쳐도 안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성품이 좋은 우리 남편인데, 성품이 좋은 우리 자녀들인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는 우리들의 형편이라면 로마 사람, 로마의 그 백부장, 잘 나가는 그 집안의 고넬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는 집안의 고넬료가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겉면해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혼자 더 경외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데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겉면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아주 소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고넬료란 로마 백부장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하나의 증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론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머리로 마음으로 경외했으면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28편 1절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진실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구제라는 것이 있었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이 바로 구제의 삶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봤다면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아, 로마 사람이 로마 백성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구나. 아, 착하게 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 식민지 도시에 거기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외부의 사람들, 유대인들, 지배인들, 식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들을 옛날에 일제시대의 순사처럼 괴롭히고 칼로 찌르고 목 자르고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구제를 했다, 섬겼다, 도와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이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섬겼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 그 악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그 잔혹하게 고문하고 정말 우리들을 짓밟아 뭉개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인데, 로마 백부장들은 그 식민지대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구제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아, 고넬료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한다는 거, 진실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 진실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응답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더니 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고, 고넬료는 성경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백부장이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더욱더 크게 출세하는 사람이지만 출세하는 길이 막힐지언정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그날도 기도했나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결국 베드로를 초청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결국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9시쯤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제9시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유대교의 시간을 보면 항상 더하기 6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하면 딱 떨어지는데 제9시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니까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라는 것은 뭡니까? 정신이 말짱말짱한 시간, 잠자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이 말짱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결국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의 가문이 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꿈속에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까? 우리들은 무당들이나 잡신들, 그런 굿거리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당, 푸닥거리들은 어떻습니까? 맨정신 안에서 접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롱해롱하고 몽롱한 가운데서 접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갖다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정신을 갖다 혼미케 만들고 비몽사몽간으로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과 접신을 하는 가운데
배병이가 왔다, 귀신아 이리 오너라 하면서 홀리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귀신을 접신하고 귀신을 오게 하고 귀신께 기도하는 그런 잡된 잘못된 무당이나 그런 무리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오후 3시 비몽사몽간 해롱해롱하는 순간이 아니라 정신이 말짱한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맨정신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비몽사몽간에 해롱해롱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착각을 버리시고 맨정신, 멀쩡한 정신, 완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혼이 맑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 제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 같아, 나 졸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거든 다 집어치우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몽사몽간 몽롱한 가운데 해롱해롱한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맑으신 분, 빛의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맑은 영혼을 가지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짱한 기운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임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부어주시고 결국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정말 세례를 받게 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정말 찬미 속에서 행복한 가문으로 이루어갔다는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방인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무수히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얼굴 비추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구나, 신앙의 근본이구나,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외하고 있는가 체크해보고 경외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감사하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환경, 아픈 환경, 꼬이는 환경, 잘 되지 않는 환경,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요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하여튼 주일 저녁 예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전반기에도 지역교회별로 헌신 예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후반기가 들어서면서 또 저희 또 이렇게 헌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지역 중심으로 8월 18일 날이 있고 10지역 중심으로 10월 20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예배 한 번도 오시지 않는 분도 이렇게 잘 권면해 주셔서 오셔서 이렇게 축복 기도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항상 우리가 또 추울 때 더울 때 본당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또 더운 여름철에 또 본당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본당 청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DC 제작 구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물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사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큐티 바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또 그 귀한 시간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로도 청년들이 가 있고 또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중고등부의 팀파에서 또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여름 행사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체크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김혜숙 집사님, 조윤희 성도님 가정에서 주셨는데 이번에 DMT를 갖다가 은혜롭게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워지면서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가빈 집사님 남편분이 또 방광암 말기로 투병 생활 중이시고 또 우리 김용희 권사님 남동생님 간암 사기로 또 투병 생활 중이시고 또 황현미 권사님의 또 장녀 영선이가 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아프고 있고 이인섭 장로님도 또 여러 가지 또 정밀 검사로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정원호 권사님 모친도 위기 상황에 있으시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신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더운 여름철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도망 얻는 귀한 우리 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번 심장을 조이고 마음을 조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맞는가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가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그런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용기를 내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어이가 없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진실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북한에서 행하는 행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시무시합니다. 언론을 통해 볼 때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는데 안보 불감증이 극에 다다라서 뭘 하든지 맘대로 행동하는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안보의 상황 속에서도 제멋대로 막 살아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끝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면서 역사를 통해 알면서 우리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다오니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새롭게 모든 것이 개원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정말 그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번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능력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은 서로가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계급이 없는 겁니다. 계층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방인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을 날 이방인 취급하는가. 주여,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계절에, 장마철에 너무나 아프십니다. 암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에 여러가지 통증과 감기 증상과 배기뢰와 여러가지 장염과 여러분의 기침과 여러가지 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노안으로 인해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투병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밀검사관과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감기 증세, 배기뢰 증세, 장염 증세, 모든 소화기관의 문제, 심장의 문제, 어떤 문제, 목의 문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를 맑게 하여 주셔서 머리와 관련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옵소서. 디스크 증세를 어루만져 주셔서 디스크 증세 때문에 힘들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만져주시고 이비인후과 계통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있는 여성기관을 만져주시고 몸의 구석구석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치관으로 막 물들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흔적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얼굴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끝까지 우리 자손들, 우리들의 남편, 아내, 부모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진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을 다 가졌어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세, 처량한 신세,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 마음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국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놀랍고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귀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들,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호의하신 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실된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체크해보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꽈배기 같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 가정을 발견한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큰 복이, 은총이 임한다는 확신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철에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가정,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힘든 상황 속에 모든 투병 가정 가운데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라릴까. 그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성교도 나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전수되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순간도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마디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에, 이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